어미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둥지를 틀기 시작한 그 나뭇가지가 썩어서 곧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나뭇가지에 이 새가 둥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 모습을 한 농부가 지켜보고서 야, 저거 그대로 놔두면 저 둥지가 다 완성이 되면 거기에 알을 낳을 것인데 그 알이 부화하고 새끼들이 태어날 건데 혹시라도 이게 나뭇가지가 썩어서 이렇게 부러지면 그 안에 있는 둥지에 있는 알들이 또는 새끼들이 다칠 텐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어미가 둥지를 틀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그 나뭇가지에 있는 그 둥지를 치워버립니다. 둥지를 만들기 시작한 그 어미새가 다시 날아와서 그 나뭇가지에 둥지가 없으니까 당황하더니 이내 또다시 같은 자리에 둥지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부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번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둥지를 헐어버립니다. 왜냐, 거기에 둥지를 만들었을 때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이 걱정되어서입니다. 근데 그 농부의 마음을 모르는지 이 어미새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둥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계속 그 둥지를 헐고 새는 둥지를 짓고 그래서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미새가 지쳤는지 원래 지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 둥지를 틀지 않고 다른 곳에 둥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농부는 비로소 빙그레 웃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가 안전한 나뭇가지에 둥지 트는 것을 보고 빙그레 미소 짓는 그 농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새는 왜 저 농부가 자기의 둥지를 계속 허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그 둥지를 허무는 것은요, 새를 위함이었습니다. 새의 알과 새의 새끼들을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왜 이런 일이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을 합니다. 실패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두려움 속에서 지내곤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냇물이 흘러가는데 돌들을 부딪혀야지 어떤 소리가 납니까?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잖아요. 냇물이 흘러가는데 그 돌들을 다 치워버리면 아름다운 냇물의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요, 우리 삶을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계획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마치 썩은 나뭇가지에 둥지를 트는 그 새의 둥지를 허무는 농부의 모습처럼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텐데 그 실패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실패를 경험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암몬과 싸움을 하는, 암몬과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요압 장군을 그 전쟁터에 내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있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에 있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이 아마 전쟁터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그 예루살렘 궁전 옥상 위를 거리게 됩니다. 옥상 위를 거리다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저 아래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에 마음이 빼앗겨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동침을 했는데, 이 여인과 동침을 했는데, 문제는 이 여인이요, 자신이 전쟁터를 보낸 우리아라는 그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자기가 전쟁터를 보내 우리아의 아내와 그 여인과 이 왕이, 다윗 왕이 동침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아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최전선에서 전쟁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왕이 자기가 전쟁을 보내 그 부하의 아내와 동침을 한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침을 하고 나서 다윗과 동침한 이 여인, 바세바라는 여인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알려질까 봐 다윗은요,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지금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돌려보냅니다. 아마도 다윗의 생각에는 지금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오면 그 아내 바세바와 동침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바세바가 임신을 했으니까 자기 다윗의 아기가 아니라 이 우리아의 아기라고, 우리아의 아이라고 아마 그렇게 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집으로 돌아온 우리아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자기의 동료들은, 자기의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냐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아는요, 왕궁 문의 앞에서 부하들과 잠을 자게 됩니다.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던 이 다윗의 계획이요,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요, 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그 상관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에 보내게 되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 그 편지의 내용은 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최전선에 우리아를 보내고, 또 요압 장군과 다른 사람들은 그 최전선에서 빠져서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결국 우리아는요, 최전방에서 싸움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그 소식이 이 바세바에게 전해지게 되고요, 바세바는 울면서, 이 여인은 울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을 보내서 이제 미망인이 된, 남편을 잃은 이 바세바라는 여인을요, 자신의 후궁으로 삼습니다.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다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통해서 이 다윗이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다윗의 모습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잘못된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11장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다윗이 악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다윗이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요, 지금 다윗이 잘못하고 있는 악행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이 아기가,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이 아들이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떠난 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처럼 오늘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그 아기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느냐,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그 아들이, 그 아기가 시름시름 앓아 죽어가니까 그 아이를 위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왕으로서의 신분을 다 뒤로하고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아이를 제발 살려달라고 밤새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모습이 신하들이 보기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왕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렇게 엎드려 기도만 하니 왕의 건강이 너무 걱정된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다윗을 말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다윗은요, 신하들의 그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7일 만에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가 죽은 후 신하들은 더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왕이 아이가 지금 죽어갈 때도 저렇게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만 전념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된다면 왕이 얼마나 상심할까? 다윗이 얼마나 상심할까? 이 신하들은요, 다윗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어떻게 알려야 되나 근심하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생각합니다. 아, 아이가 죽었나 보구나. 그리고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하죠. 어렵게 입을 엽니다. 네,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말에 오늘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윗이 아이가 죽어갈 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일어나서 몸을 씻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한 후에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다윗인데 지금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은요, 그 슬퍼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럴까요? 다윗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거짓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아이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금식을 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보통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 이렇게 기도했는데, 울며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실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실망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면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목욕을 한 후에 여호와의 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습니다. 다윗이 왜 이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여기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있는 여인과 동침을 하면서 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돼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요, 자신의 부인으로 삼아 왕궁에 데리고 들어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이런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을 겪게 됐냐? 막 세상에 태어난 그 아이가 죽는 그 비통한 그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자리에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가 거절을 당합니다. 다윗은 지금 실패를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었냐?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다윗은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은요, 비록 실패의 자리에 있지만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치 처음 말씀의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그 새의 생각처럼 왜 저 농부는 내가 애써 짓는 저 둥지를 자꾸 허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썩어가서 언제 꺾여질지 모르는 그 나뭇가지의 둥지를 틀며 그 새가 낳은 알들이, 그 새가 낳은 새끼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둥지를 허무는 겁니다. 여러분, 새의 생각으로는 농부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실패의 자리에서 단 하나, 자신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하고 두려움에 쌓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곤 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나이지리아의 어느 노예 시장에서 한 소년이 담뱃잎 한 부대 값으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요, 자기 인생을 아주 저주하며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가족들이 다 뿔뿔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자기마저 담뱃잎 한 부대 가격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소년은요, 노예 손에 실려서 미국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팔려가는 노예 손에 그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소년은 절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자기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을 생각할 수 없어서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노예선이 마침 영국 군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노예선은 불법 노예선이었기 때문에 영국 군함에 마주하고 영국 군함에 발각되어서 그 영국 군함에 타고 있던 한 종군 목사님이 그 소년을 발견하고 소년을 데려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영국 군함에 탔던 한 종군 목사님께서요, 그 노예로 팔려가던 그 소년을요,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30년이나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한 교회에서 나이지리아 최초의 감독님이 취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 취임했겠습니까? 그 어린 시절 노예로 팔려가던 그 소년이 바로 나이지리아 최초의 감독으로 취임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 크로우더라는 이름의 그 감독님께서 나이지리아 최초의 감독님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뱃잎 한 부대 값으로 팔려가게 된 그 인생,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절망적이고 저주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나이지리아의 감독으로서 거기 교회에 부임하게 될지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실패로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원망이 들고 실망이 될 때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농부의 손길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기도가 거절당한 그 순간 실패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패의 자리가 있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망을 하고 원망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을 때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24절 보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다시 일어서는데 다시 일어서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밧세바를 위로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나함이라는 말은 뉘우치다, 동정하다, 한숨 쉬다라는 말이 같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바세바를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냐?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을 뉘우치면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위로가 바로 시련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실패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실패한 나, 또 실패한 다른 이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함께 서로를 위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소망의 자리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도 실망스럽고 자신도 절망스럽고 하나님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아서 아이가 죽어서 마음이 괴로웠지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 바세바를 위로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 위로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바로 솔로몬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4절 보면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말이 이어집니까? 이 솔로몬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여디디야라는 이름입니다. 여디디야라는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새로 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름으로, 사라에게 사라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에게 바로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새롭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이 바세바라는 여인은요 다윗에게 숨기고 싶은 실패의 상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녀를 위로했고 그녀를 위로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바세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오르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누구 이름이 등장하냐? 바로 이 바세바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선으로 바꿔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소망의 자리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다윗의 실패를 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2023년 마지막 한 해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1개월이 지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 내 삶이 실패했다고 혹시 자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태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돌아보며 실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실패했다고. 너는 끝이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처음 말씀드렸던 농부의 손길이 있고 그 농부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한 글을 보았는데요. 너의 빈손을 나에게 다오라는 글입니다. 그 글을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잠깐 중간 부분만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셨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던 나의 보물들을 모두 다 잃어버린 후 나의 손은 텅 비고 말았습니다. 너의 빈손을 나에게 다오.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나는 가난과 눈물 속에서 얼마나 방황하였는지요.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나의 빈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보물들로 넘치도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인가로 이미 가득 차 있는 손은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실패의 자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실패의 자리,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너의 빈손을 나에게 다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너의 빈손을 나에게 다오 그 음성 통해서 주님의 손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은혜로 부어주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괴로움의 자리에서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밤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의 빈손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길 때,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신 놀라운 자리, 그 바로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계속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 기도마저 거절당했고 그 아들이 죽는 슬픔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리였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서 바스바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솔로몬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자리가 있을 터인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손을 경험하는 자리가 있을 터인데,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낙심치 마시고,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손길, 마치 새가 자신의 둥지를 계속 허무는 그 농부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